영적 서열.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서 자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현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육체가 없으시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의 육을 입고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영체를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성도들 모두가 성령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세상을 정화시키며 선교의 주역들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해 가시는 구속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계시하신 깊고 심오한 진리를 당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그 선지자는 이미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당대에는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높고 크고 깊고 멀어서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지 않으시고는 이를 행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질서를 아는 성도는 자신보다 영적으로 급이 높은 목사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다녀도 당장에 그 성도를 징계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 성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그에게도 장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천국의 행위록에는 우리가 판단한 모든 언행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내가 판단하고 있는 목사님의 영권이 분명히 나보다 낮은가? 그걸 자신할 수 있는가? 둘째, 내가 예수 신부로 단장되는데 나의 상급을 하늘에 쌓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목사님에 대한 판단이 유익이 되는가? 셋째, 내가 섬기고 있고 나를 통해 영향받고 있는 다른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데 그들이 예수 신부로 단장이 되는데 그들이 하늘 상급을 쌓는데 내가 전해주는 목사님을 판단하는 글이나 말 등이 유익이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 서열이 A가 위에 있고 B가 밑에 있다면 A는 B를 비판할 수 있어도 B는 A를 비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A인지 B인지도 분별을 못한다면 그 성도는 대책이 없는 성도이고 아직 갈 길이 먼 성도이니 자아가 꺾일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 열차의 운전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첫째 차장이거나 둘째 객실장이거나 셋째 일반 승객입니다. 전도 폭발을 하거나 사역일을 전하는 것은 구원 열차에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 폭발을 해서 결신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후속 양육을 간단히 한 후에 성경책을 한 권 사주고 구원 열차에 태웁니다. 그러면 그 초신자가 성실하게 설교도 듣고
말씀대로 살며 순종, 헌신, 봉사도 하면서 겸손히 천국역까지 구원 열차를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꼭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키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차장을 하겠다고 하고 칸장을 하겠다고 하고 규율반장을 하겠다고 하고 이단 분별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그 직분을 안 맡겨주면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윗 권위자에게 지적을 받으면 확 상처를 받고 자기 팀을 따로 만들고 그러다가 도저히 자기 성에 안 차면 구원 열차에서 자기 혼자 뛰어내리거나 자기 팀들을 함께 끌고 내리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공교한지 우리의 약점이 어디인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공략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영적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선지식을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야, 내가 너를 다 버리고 쫓아가는 그 대상이 잘못된 존재면 어떻게 할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줬다가 도로 뺏어가시겠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생각을 굳게 잡아. 아무도 믿지 말고 잘 분별해. 너는 나름대로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하잖아. 이런 말을 분초마다 하는데 여러분이 그 원수 마귀를 이길 재간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거짓말을 떨쳐버리고 주님께 몰입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만 가겠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수십 번, 수백 번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진심을 표현해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받아주시면 여러분을 속이면서 붙잡고 있던 악한 영의 견고한 진에 금이 가고 부서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빛이 여러분 안으로 스며들어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셔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각 성도들의 영적 나이와 기질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각기 그 방법과 기간은 다르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길과 거듭남과 성화의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줄 영적 길라잡이를 여러분에게 붙이셔서 여러분을 주님께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의 전 단계로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주의 종 앞에 여러분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훈련을 먼저 시키십니다.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 훈련 코스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 코스를 밟아가실 때 그전에는 여러분의 교만이 드러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숨겨져 있었던 내면의 교만이 자기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분명한 장애물이 놓여질 때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을 겸손하게 잘 넘어 통과하셔야 다음 영성 단계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아가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적 멘토 앞에서 깨어지고 진리의 빛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영육 간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마귀가 그대로 두고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치에 맞아 보이는 교묘한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이려 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왜 사람을 섬기냐? 그건 사람을 우상시하는 것이다. 둘째, 사람은 불완전해서 어떤 멘토나 주의 종이라고 해도 분별 없이 믿고 따르면 안 된다. 잘 분별하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돌아서야 된다. 셋째, 말씀에 비추어 보아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분별해 보아라.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리스트에 그 멘토를 대입해 보아라. 여러분이 깨어지지 않은 교만과 예자의 껍질이 단단한 상태에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해보고 분별해보아도 결론은 이렇게 날 것입니다. 첫째, 저분은 거짓 선지자다. 저분은 교만하다. 저분은 교주 같고 신성모독을 행하는 분이다. 저분을 따르는 무리들은 잘못된 우상 숭배자들이다. 둘째, 나는 겸손하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질서를 잘 지키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한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셋째,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이외의 인간 지도자들에게는 맹종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홀로 친히 내 스승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교만의 영에 꽉 붙잡힌 상태인 것입니다. 교만의 영이 붙들고 있는 한 이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첫째,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 없다. 난 억울하다. 둘째, 저분은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렸고 호통쳤고 뒷담화를 했다. 저분은 내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남의 얘기만 듣고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한다. 저분은 참 고집스럽고 교만하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상태에 계속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그 고집스러운 분을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눈을 떠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연은 없고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깜빡 놓치시는 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1분 1초를 다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붙이신 사람이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넓고 크게 바라보시고 그것을 계기로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지시고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영권이 높은 분에게 죽게 하듯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약점과 단점이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문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중감과 섬김으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제 됐다 하시고 여러분을 다음 단계의 훈련으로 승급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영적 서열을 겸손히 잘 지키셔서 교만으로 여러분의 윗권위자를 거스르고 판단하고 하극상을 하는 불순종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 한 단계 높은 자리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멘티에게 멘토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도 여전히 여러분이 다음 영적 단계로 승급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족해 보이는 영적 멘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적 멘토를 인정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잘 섬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시고 여러분을 또 한 단계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면 그때에 가서 그 자리로 올라가셔서 더 큰 사역을 감당하시는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